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활 오늘은 201일차입니다. 오전에 제 계약자님이시기도 하고 또 켈리스 분이시기도 한 서연님 결혼식 있었어요. 남산골 한옥마을 충무로 쪽 역 내려가지고 가까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식 있어서 11시에 예식 받고 또 축하해 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제 1시에 이제 합정역에 있는 한국샘물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어서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점심 못 먹고 바로 교회에 갔고, 오늘은 이제 그 미국의 그 샘물교회가 LA 쪽에 있는데, 그 교회는 청년들 좀 대상으로 약간 가정교회 스타일의 교회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기정 목사님 부부 오셔가지고 정기정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정말 필요한 그 말씀이어가지고 제가 막 적었는데, 오늘 제목이 동굴을 나가는 법이었고, 진짜 저한테 필요했는데, 그 코로나 기간 때 교회들 5개 중에 이제 2개가 문을 닫았대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다들 답답하고 힘들고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육체적 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침체되고 우울하고 뭐 그런 얘기들 말씀하시면서, 미국은 그거를 더 먼저 겪었으니까 이제 한국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감기약보다 지금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리는 약이 항우울약이래요. 그 우울증 관련된 약이 매년 25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회복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첫 번째로 문제를 크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게 이제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 조건이 아니라 내면이 약할 때 이제 무너진다. 그런 얘기 하셨고, 두 번째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피해의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뭐 나만 뭐 이렇다, 나만 이렇게 힘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관계를 단절하는 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 그 말씀인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이제 바알신 믿는 그 사람들하고 대결하고 사실은 승리하고 나서 너무 지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그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은혜나 부흥이 이제 귀찮아질 때에 스스로를 좀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셨고, 그런 상태일 때 나타나는 것이 극심한 피로.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럴 때는 잘 쉬고 잘 먹고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막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치유를 하신 후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런 종교들은 쉬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끔 디자인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쉬게끔 디자인된 존재라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너무 피로해서 하루를 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쉬게 세팅하기 위해서 그 쉬는 시간에 대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위로가 됐고,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때는 자야 된다고 쉬라고 이런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에서도 엘리야가 40주 40야 달려서 막 그 큰 대결들을 하고 나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재우고 먹이시고 재우고 먹이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재우고 어루만지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셨다고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쉬는 게 정상적인 거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서는 관심이 나한테만 있다. 그래서 환경을 보는 눈이 닫혀서 이 피곤하고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온통 관심이 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넓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침체기에 중요한 거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이는 내 용량이 문제다. 내 믿음의 용량이 문제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정말 한 열흘 전에 전 정말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사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행복해지는 5가지 방법에 무언가를 가질 때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그래서 쇼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무언가를 키울 때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4번째 무언가를 만들 때, 5번째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이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3번 배우는 거를 좀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만나서 그러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는 회복이 안 된다. 더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진정한 치유는 현상이 아니라 비전에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주 6일째인데 정말 쉬는 부분에서 너무 쉬고 싶은, 더 자고 싶은, 나 혼자 자고 먹고 이러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비전에 대한 부분들, 만남에 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만나고 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 동굴에 들어가는 순간은 그 2번째로 실망감이 들 때, 자기 그림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것하고는 다른 상황들,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동굴에 들어가게 되고, 시험이 올 때 동굴에 들어가는데 성경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 계획이나 의도나 바램과 상관없이 약간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은 거래가 아니다. 뭐 A를 줬으니까 B를 받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똑바로 믿는 거, 그 하나님의 그게 기쁨이라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 때 그 침체기에 벗어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진짜 필요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런 동굴에 들어가게 될 때가 이제 내 안에 자존감이 낮을 때, 모든 관점이 나인데 내가 무너지니까 시험에 드는 거라고, 자신감 뭐 비전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니까 시험에 올 때는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 기억하라고 하셨고, 사람이 진짜 피곤한 이유는 무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피곤한 것이다 하셨는데 정말 공감 많이 했어요. 요즘 제 상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았으면, 그 시간 잘 사용했으면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축복이 된다, 회복되는 시간이고 축복이 된다, 축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번아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많은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고, 저도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고 제 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였고, 그래서 사는 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유튜브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는 동안에 일본에 사는 마사히로라고 하는 일본인 아들도 생겼고, 또 어제 그 메시지 댓글에 이모 같다고 그 대학생 친구의 글도, 이름이 승현이었는지 제가 잘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글 보면서도 저도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달라고 이 말도 진짜 고마웠거든요. 왜냐면 정말 이게 누군가한테 그냥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별거 아니지만 편집 기술을 좀 늘려보고 싶다, 좀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저도 좀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히로, 그리고 승현님, 다른 모든 분들, 봐주시는 분들 잘 자요.